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이 시간에 우리 새로 나오신 분을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 임하자 집사님 아들 되는 분인데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백준영, 조연주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일어나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되게 쑥스럽죠. 그런데 이런 쑥스러운 것을 잘 이기며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체가 기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쑥스럽고 아주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혜롭게, 특히 두 사람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생활해 나갈 때 지혜롭게 잘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소서. 이 주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이기면 하나님을 걱정 끼쳐드리고 근심시켜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다음을 열어가는 그 어떤 일이 되지만 하나님을 걱정 끼쳐드리고 근심시켜드리는 삶을 살면 다음이 없다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아유, 뭐 한 세상 살아가는 게 그게 그거지.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뭐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식의 논법으로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매 순간마다 내 사건마다 말씀이 나를 이기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윗에게서 배우면 돼요. 다윗처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이 소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51편 소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이는 전쟁에 앞장서게 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간교한 일을 하게 하는 게 다윗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엄청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잘 믿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궁전을 이렇게 거늘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아래 이제 동네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웬 여자 하나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번쩍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그 장군의 부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죠. 근데 아른아른 눈에 더 그냥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와라. 이래가지고 동침을 해요. 분명히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마 그때 당시에 왕권은 무진장 센 겁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왕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저질러요. 근데 문제는 여자한테 소식이 오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임신했는지 한 2달 지나면 알잖아요. 한 2달 됐겠죠. 그거는 한 번 만났는지 여러 번 만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임신한 거는 사실이에요. 임신했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다윗이 가슴이 털컥 내려앉죠.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다윗이 죄를 은폐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드러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방법을 써요. 요압 장군한테 편지 써서 우리아를 보내라. 그때 그 전황이 어떤지 좀 듣자. 그러니까 우리아를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왔어요. 와서 그 전황이 어떠냐, 얼마나 수고 많냐, 이러면서 격려도 하면서, 그리고서는 너 수고 많다. 그러니까 너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에 가라. 그러면서 음식도 내보내요. 요것만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착한 왕인지 몰라. 그러나 속셈은 뭐요? 아주 야비하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이게 자기 우리아 아내가 임신한 게 그 자기 남편의 아이로 만들려고 그냥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요, 죄가 한번 들어와서 땀만 먹으면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멍청하게 집에 가서 자면 좋은데 이게 자기들하고 같이 온 자기 부하들하고 군영에서 자네. 그러니까 다윗이 마누라한테 가서 잤나 하고 봤더니 아니에요. 자기 부하들하고 군영에서 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야, 왜 군영에서 잤냐? 너 얼마나 거기서 전쟁에서 힘들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좀 쉬지. 그랬더니 이 사람 우리아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도 야영에 있고 자기 군대 대장 요압도 야영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이건 진짜 군인 중에 군인이요. 야, 진짜 너 그렇구나. 하지만 너 얼마나 수고해. 어차피 전쟁터에 나가면 너 또 힘들 텐데 제발 너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인심 되게 잘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야, 오늘 저녁은 나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따가 집에 들어가라. 이러면서 밥 먹으면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술 취하면 자기 집에 갈 줄 알고, 그런데 이 고지식한 이 사람은 군영에 가서 또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뭐 내가 백날 권면해 봐야 군영에서 자지 집에서 잘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선봉에 세워라. 그리고 눈치껏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그 편지를 써서 그 손에다가 들려가지고 요압한테 줘요. 요압이 그 편지 보고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 내용은 잘 모르고, 그러나 일단 왕의 명령이니까 전쟁에 맨 앞에 세워서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를 은폐하게 되면요,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일을 합니다.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죄를 은폐하려고 그러면요, 양심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아를 죽음의 장소에 몰아넣고 그 마음은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됐다,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누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죄를 숨기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정직합시다. 네,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것도 말씀이 나를 이겨야 정직하지, 내가 말씀을 이겨놓으면 그러면 간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우리아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해요.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야,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러면서 군영에서 자는 거지. 내가 말씀을 이기면 이렇게 간사한 자리에, 완악한 자리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생각,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까 아니면 선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무감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모르니까 아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룰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이제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다윗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1편이에요. 깨닫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뭐 선지자 하나 죽이는 게 어떻게 선지자를 죽이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지자 죽이는 거 쉬워요? 죽이면 죽이는 거죠. 아니, 우리아도 죽였는데, 여러분, 사람 하나 쉽게 죽여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거 선지자라고 눈에 안 보이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엄청난 죄를 졌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함 전체를 통틀어서 나의 죄악과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나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그래서
9절, 7절 같은 경우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일편단심으로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볼게요. 다 같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죄를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몰랐을 때는 밧세바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고 또 임신했으니까 또 아기도 낳고 뭐 이러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나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았더니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직한 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그걸 자꾸 은폐시키면요, 이렇게 내 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즐거움을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두 번 다시 결단하고 내가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표현하나? 일단 밧세바 사건의 이 죄를 범한 죄값은 다윗이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치러지게 된 사건이 뭐예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았고 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행동의 어떤 결과를 삐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알면 그 다음에 죄를 안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죄에 대해 증거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보여주는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볼게요. 다윗 왕이 바후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시므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죽음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 포인트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다윗은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빛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갖다나 아들 때문에 반란 일으켜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막 그렇게 저주를 하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한 건 용서한 거고, 여기서 이런 일을 맞이했을 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내세워요. 그러나 우리들은 때로는요, 여기에 뿔딱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자기가 쫓겨가는 이것이 스스로 화가 될 수 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와가지고 부채질을 하니까 자기 직속 부하가 저거 그냥 죽여버리겠다 해서 당장 가서 죽여 저거.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 그거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일을 지금 죄의 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므이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오히려 저 저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면 좋겠다. 철저한 회개가 그 다음에 철저한 겸손과 죄를 범하는 일을 안 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총체적으로 결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왕상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에 대한, 이 일은 했어요. 잘못된 일을 했었는데 이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또 죄를 져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죄를 지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용서를 구하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고 또 죄짓고 용서 구하고 또 죄짓고 용서 구하고 또 죄짓고, 이게 반복되는 그 삶을 그냥 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완악해져 버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죄 짓습니다. 죄 짓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 안 받는다는 것은 뭐 도적질을 했다, 싸웠다, 뭐 이런 사사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거를 보는 거예요. 어떤 걸 보냐? 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 끼쳐드리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꼬집어서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령을 걱정 끼쳐드리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이 말로 우리들에게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무슨 뭐 죄를 짓고 뭐 이거는 이제 차원이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더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말씀이, 다윗은요, 회개 이후에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말씀을 이기면 어떻게 되나? 뭐 내가 말씀을 이긴다는 것보다도 내가 말씀을 삐껴가고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가는 거죠. 어떻게 되나? 사울과 같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패했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이기고 나가는 그거는요, 불순종은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이게 사무엘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나를 왜 더 이겨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악한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분이 주신 권세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권세가 있고, 또한 성령을 통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이겨야,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어야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시죠.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을 그 70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을 이리 속에 보내는 거래. 그러니까 세상을 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양이 들어가면 뭐야? 다 잡혀 먹히게 돼 있어요. 이리굴에 들어가는 양이 다 잡혀 먹지, 양이 어떻게 그 이리를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근데 양이 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믿으세요?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이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으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으니까. 믿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양과 같은 저들이 이리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복음의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 예, 70인들이 나가서 말을 전하죠. 그러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0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해요. 또 18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이 나를 이기는 그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기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가르쳐줘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 되는 그 속 안에는요,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그 안에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신뢰가 생겨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 놔요.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안 하게 돼요. 좋은 샘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니? 그러나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 보고 마귀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도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잖아요. 둘 다 마귀라는 소리 다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 몸을 너희들이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다는 아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인데 그것이 나를 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가룟 유다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룟 유다 자기의 생각하고서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고백을 해요.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도 자기 생각하고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마귀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턴이 같이 흘러가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더라. 이렇게 돼 있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 마귀가 널 달라 그래. 키질 하겠다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돌이켜. 네가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에게 맡겨요. 예수님이 마귀가 너 달라 그래서 키질하겠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세요. 그렇다고
3번씩 부인하는 일이 안 생기느냐? 아니야,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뭐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악한 마귀는 아무 예고 없이 와서 막 공격을 해대는 게 그게 마귀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진짜 말씀이 너를 정복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일을 비껴준다고 얘기 안 하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환난도 없어지고 뭐도 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편안하고. 아니에요. 성경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죠. 끝까지 인내. 그 인내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해요. 이거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래도 잘못했구나, 그건 알아요. 그래서 후회한 결과는 뭐예요? 자살이에요. 여러분, 짱발장에도 봐도 그 형사가 경찰이야 잘못된 사람 잡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짱발장한테 도움을 받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짱발장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러고 나서 진짜 우리말로 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는 가운데서 장발장이 도움을 받고 뭐 이러는 게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어. 그래서 결국 자살합니다. 그 소설에서. 이게 내가 좀 뭐라고 잘했다고 착한 일 한다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가면 정말 엄청난 죄를 우리가 범했어도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나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통상적으로 기도해야지요. 말씀 봐야지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범하잖아요. 이랬을 때 죄를 은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진짜 그 다음에는 내가 죄를 범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때로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어디 가게에서 훔친 거 생각나면은 그 가게 가서 뭐 배상해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상은 뭐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 한번 해가지고 이제 내가 정리됐다. 아니요, 또 줘. 또 줘. 그거 한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선지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함 받고 회개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시므의 말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가는 건데, 여러분, 회개가 말씀이 칼 같아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그저 그냥 편안하게 그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준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야 52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통치받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산이든지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더불어 만날 때,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이러지요. 죄를 범하거나 무슨 잘못된 게 있으면요, 눈 똑바로 서로 못 마주 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요, 똑바로 상대방 그 사람을 못 봅니다. 정직하고 사랑해. 그래서 서로 눈을 서로 마주 보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사랑의 눈으로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데, 이게 말씀이 나를 이긴 자 안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분과 내가 눈이 서로 마주쳐서 사랑의 눈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고요? 사람도요, 서로 사랑의 눈으로 서로 보고 있는 한은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보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나를 쳐야지요. 말씀이 나를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삐껴가고 내가 말씀을 이기면서 살아가는데 사랑의 눈동자로 서로 바라볼 수 있나요? 아니요. 너는 내 말만 잘 들어 이러면서 군림하려고 그러지 서로 종으로 섬기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나를 이겨서 섬김의 종으로 주님과 서로 사랑의 눈을 맞추시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이겨야지 내가 말씀을 인용하면 안 돼. 그 인용이라는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요, 내가 말씀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냈고 병든 자도 다 낫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만들었지만 정작 말씀에 통치받는 그 입장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중심을 끄집어내놓고 다윗처럼 정말 통해의 회복과 자복과 회개 속에서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고 겸허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 세워 주시옵소서.
통치하는 그 속에 세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통치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세움 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